네, 로마서 강의가 사실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게 또 중간중간 참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그래도 로마서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큼 또 유익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는 교훈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권면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 어느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으로 친밀한 음성으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24절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실제로는 참 성숙한 성도다, 내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 안에 성숙한 성도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쓰는 이유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점 투성이라서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본래는 이미 로마 교회 안에는 선함이 가득했고 또 모든 지식도 가득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 천성적으로 뭐 착한 성품을 갖고 남을 잘 도와준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앞에 나온 자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 열매의 흔적들이 참 많은 교회다, 그걸 내가 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론적인 지식 체계가 참 훌륭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분별력이 있는 교회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려고 애쓰는 교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미도 성숙한 모습들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을 보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서로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돕고 신앙에 권면할 일이 있으면 권면하는 이런 수준의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방해받아서 그런 모습이 지금 잃어버리고 좀 사라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확신하노라. 내가 확신해 있다. 이 확신이란 것은 좀 문법적인 용어를 조금 말씀드리면 완료형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이런 성숙한 교회인지 알게 되어서 확신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과거에서부터 확신하게 된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로마 교회의 성숙함을 알게 되었으며 그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교회임을 지금까지도 확신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나눴었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면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본 적은 없으나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으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로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예전에 들었던 그 확신, 그 기뻤던 소식들로 인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로마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15장까지 쭉 걸쳐서 올 때 처음에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로마서는 교리를 전하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5장까지 쭉 살펴볼 때 교리적인 내용이 탄탄하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교리만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12장을 넘어오면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무엇으로 들어가요? 로마 교회 안에 하나됨,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안에 어떤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막힌담이 있는데 그것을 허물어뜨리면서 서로 받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지금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러기 위해서 아주 탄탄한 교리적인 내용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그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는 이 가르침, 이 권면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가 그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너희들에게 다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너희로 다시 뭐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생각나게 하라는 건 뭡니까? 더 성숙해지게 하려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성숙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그 성숙함이 방해받고 있고 성숙함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성숙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서 다시 기억하게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15절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서신서를 썼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이것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비록 내가 가보지 않은 교회이고 경험해보지 않은 성도이지만, 그래서 혹시 이런 서신을 쓸 때 로마 교회 사람들이 주제넘게 자기가 뭐라고 이런 걸 써,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으나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사명을 의지해서 담대히 어떻게 해요? 서신서를 썼다 이겁니다. 담대히.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주제넘다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좀 잘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중간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어떻게 해요? 대략은 조금 썼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너희에게 아주 담대히 썼다라고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평이하게 쓴 내용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내가 담대하게 강하게 권면했으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새겨서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동안 로마서에서 주장하고 권면했던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주장이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어떤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히 선포한 내용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은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은혜,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피력을 하는 건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이방인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이 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직분이 되어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방인을 인신 제물로 바친다, 이건 아닌 걸 아시겠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건데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하느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알 듯 모를 듯, 모르는 건 아닌데 설명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을, 이 1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들었던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가보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제 생각에 이제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정도는 누구에게 설교도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도 여러 번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는 눈에 콕콕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 기독교인이 예수를 영접하여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삶을 드려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어서 모든 죄인들의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 하는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그 영적 제물이 되는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수요일 7시 반 예배, 주일 11시 예배 이런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의 예배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고 비록 세상이 바보라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담력,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세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입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5장 16절,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성도다운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의 흔적,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고 이 당시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고 수많은 이방 지역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열심을 다해 지금 사명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실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은 이제 자랑을 하나 하겠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어떤 종교적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은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문제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왕이 되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 기드온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왕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게 기드온의 어리석음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라고 정말 멋진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왕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만을 선포하며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낸다면서도 그래도 내가 좀 잘나서 이렇게 이룬 것 아닐까요? 라고 하는 뉘앙스를 자꾸 풍기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우리는 그 역사를 늘 목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만지심의 손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는 내 열심과 내 공로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목회자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공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인생의 목표가 잡혀져야만 정말 그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도 이 일을 위해서 참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목회하겠다, 이게 말이 쉽지 그것마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어느 누가 안 만들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해왔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엿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하면서 나도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이게 뭐예요? 복음을 위하라는 거죠. 사사로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되어진 일이라는데, 이 말과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던 수많은 노력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수많은 삶의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은 다시 풀어보면 그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 이적과 같은 일들을 수없이도 또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적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과 어떤 욕심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할 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함께 있었기에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 과정이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이 충분하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9절 끝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선교했던 지역들을 넓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건 충분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전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도시 거점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를 작정했던 곳에 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기적도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일들을 소개하고 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떠한 부러움이 생기냐면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현장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저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가 시한부 인생 한 분 막 기도해서 낙해만 해보세요. 얘 교회로 안 몰려오겠어요? 몰려오죠. 그러나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나의 소망 때문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복음을 위해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제가 기도를 막 100시간 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뭘 놓치냐면 바울이 10여 년간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위해 이러한 이적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위해 고난 속에 살았던 순간이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10여 년간의 삶은요, 복음을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맞았던 순간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난파되어서 정말 위기와 고난을 겪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굶주림의 순간도 있었고 헐벗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비천에도 처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천이요, 결코 그냥 조금 부족한 비천이 아니에요. 극심한, 정말 그런 순간까지도 가봤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매먹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시죠? 이때 기가 막히게 역사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겠지요. 근데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기적도 베푸셨지만 바울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죽음의 위기, 매맞음, 고통, 배고픔, 굶주림 이런 순간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는 그때마다 나를 믿고 견디어내라. 그게 더 많았어요, 여러분. 퍼센테이로 따지면 몇 퍼센트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순간이 정말 복음을 위한 몇몇 순간 빼고는 다 고난을 견디는 삶이었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싸움이었고 굶주림 속에서도 살리실 하나님 믿고 그냥 살아나가는 싸움이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과 같은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찾으신 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묵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고민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치열한 이런 경험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아니요. 견디어낼 수 있다. 잊지 마세요. 할 수 있다면 너라면 할 수 있어. 이건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에게 일어났던 평생 일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거예요. 견디어내면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것. 결국 그런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 이방인들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3절 같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는 비록 굶주릴지라도 견딜 각오가 돼 있고, 비록 비천에 처할지라도 견딜 각오가 돼 있고, 죽음의 위기에 놓일 만큼 매맞을지라도 내가 견디어낼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견디어낼 모습도 물론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현실의 무게들을 기꺼이 주를 위해 견디어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든 그냥 낮춰놓으시든 그것이 내게 복인 줄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찾고 또 붙잡고 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폼나는 사명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느냐 안 사느냐예요. 몇 배를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달란트를 쓰느냐입니다.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감추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잃어버릴지라도 주신 자가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그분의 마음을 의지하여 쓰는 것, 이것이 달란트를 받은 자의 몫입니다. 누구나 다 몇 배를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신 자를 믿고 쓰느냐 안 쓰느냐죠. 그 달란트가 꼭 폼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폼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사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진 모르겠으나 그 자그마한 사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견디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인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사역했다고 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0절 21절 물론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또 복음을 위해 들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맡겨놓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인데, 어쨌든 그곳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도 참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더더군다나 교회는 많은데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참 많고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향력을 조금도 잘 미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분발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나를 통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는 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한 명의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로 인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 주를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견디어내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